들렸던 거 다시 한번 쭉 그냥 다시 핵심적으로 그냥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들 막 뛰어다니시네요. 예. 자, 여기 보시면요. 무명행식 10페이지 보세요.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초,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무명이나 행이나 식은 12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왜냐하면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다 태어났고 그리고 행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게 12연기를 제가 이제 한 30-40명의 그 논문이라든지 강의해 주신 내용을 다 이제 이게 너무 풀기가 어려우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깨닫질 않았는데 이걸 푼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분들의 말씀과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했던 그 교수님들 수업 들었던 거랑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무명행식이 밑바탕에 그냥 깔려있다. 12연기 전체예요. 식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4번 명색으로 가시면 명색을 붙이는 건 아주 주관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같은 남편이어도 어떨 때는 허니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야라고 부르는 건 내 주관적으로 색이라는 건 물질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따라서 명색을 잘 봐야 된다. 주변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이름을 자주 붙이고 있는지를 꼭 보세요. 그래서 명색이 세상과 통하는 첫 번째 소통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무명행식은 그 밑에 내재되어 있는 아주 강한 힘이고 흐르는 아주 큰 파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기부터 촉, 수, 애, 취, 유는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유기이라는 건 감각기관인데 이 감각기관은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깁과 촉은 같이 봐야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몸뚱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에 집착해서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해서 살인까지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똑같은 몸이지만 어떻게 무엇에 접촉해서 자주 반복하느냐에 따라 깨달음으로 향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깁과 촉은 아주 주관적인 명색에서부터 잘 가려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많이 봤고 무엇을 많이 들었는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면 아마 깨달음과는 좀 멀어질 거고요. 깨달은 분들의 말씀과 깨달은 분들의 그 향기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자꾸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면 깨달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라는 느낌이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접촉하게 되면 애 아니면 그러니까 애로 이어지는 그런 괴로운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과 연결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라는 느낌, 이것이 바로 이제 자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느낌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유튜브 보세요. 거기에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래가 문제가 되는데 접촉을 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하지만 가래의 느낌은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할 만큼 애착하는 마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뇌 노름이 시작되죠. 느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유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나 그 감각기관이 접촉하는 데까지 약간 본능적이면서 자연의 흐름과 같이 가지만 애라고 하는 데는 의식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작동하면서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뇌의 노름으로 빠지기 쉬운 그래서 생각으로 빠지기 쉬운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생각도 이 12연기 전체에 다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게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한 건 그냥 원인이 될 뿐이에요. 이게 집착으로 들어가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는 여기에서 반복이 없어요. 그냥 경향성이죠. 난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싫어해 라는 이런 경향성에 들어가지만 집착으로 빠지면 이게 반복되면서
유형화돼서 고착되면 바뀌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천천히 나갈게요. 자, 그러면 집착이 돼서 유형화되고 고착화됐다. 이거는 뭐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아직 3명 못 들어오고 계신데요. 얼른 쪽지를 보내드릴게요. 쪽지랑 뭐 공지사항에 다 올려드릴게요. 유튜브요. 3명 들어오셔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 출석이 될 텐데요. 어떡하죠? 자, 그냥 집착으로 갈게요. 그러면 유형화되고 고착화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꼰대. 꼰대예요. 안 변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착은 변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요. 뼛속 깊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리학하시는 명상상담 심리과 선생님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한 단어가 딱 생각나야 되는데요.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유형화되고 고착화되면 어떻게 되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근데 그것을 트라우마를 잘 고치게 되면 건강한 정신 상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단어가 그럼 뭐가 생각이 나죠? 무의식의 세계. 고형화되고 고착화된다는 건 무의식까지 완전히 지배한.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식과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명행식은 완전히 다 깔려 있습니다. 12연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착에는 무의식 세계까지 그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과학이 여기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뇌과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의 가소성이다. 그러니까 애까지는 이게 가소성에서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부분이 있어요. 좋아는 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미쳐서 안 하면 안 되는 중독까지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집착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집착에 들어가면 중독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집착으로 들어가서 중독으로 빠지게 되면 내가 생존한다라는 데에 들어가게 돼서 이 유는 위험한 덴저러스 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덴저러스 존의 첫 번째가 가래라고 잡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 가래의 아주 작은 씨앗을 보면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주 본질적인 씨앗은 다시 무명이긴 해요. 그러면 이 집착으로 들어갔을 때 고정화됐다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2연기에 계속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나는 요가 선생님이니까 라는 게 있다면 이미 이거는 고착화될 거예요. 나는 수행자니까, 나는 명상가니까 이건 고착화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여기 집착해서 고착할 때는 뭐가 생기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학이 중요해요. 프라이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배우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집착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부정적인 감정은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집착해서 내 것에서 떨어지게 되면 나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집착하는 성향이 강해요. 이거를 마약하는 사람들을 볼게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약에서 떨어지면 초조 불안함이 극단으로 달려서 어떻게 되죠? 온몸을 흔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제어조차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명상이나 요가로 내 몸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집착 없이 그냥 이것이 내 몸뚱아리고 내가 이 주인으로서 내가 의지할 수 있다. 어디에나 집착 없이요. 내 몸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내 내장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내가 나를 집중해서 위장을 움직이고 뇌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엔가 집착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한 신성함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당당하고 자유로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건 이거는 흥분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흥분 차원에 들어가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들뜸이나 이 모든 건 다 집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화돼서 고착화됐다. 이거의 가장 극단적인 말은 됐어.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는 전문 용어로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많은 수행자분들이 물건 많이 갖지 말아라.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물건에 이름 붙이지 말아라. 그게 명색이죠. 그러면 집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차에게도 우리 아가, 우리 뭐 핸드백에 명품에다가 우리 아가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약간 미친 짓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착에서 멀어지게 되면 사실은 깨달음과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집착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통도 버리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버리게 되면 고통도 그냥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눔이 깨달음에 다다르는 아주 좋은, 편안하고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건 집착을 없앨 때 가장 우아하고 괴롭지 않게 이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누는 거죠. 그러면 집착이 없고 내 것이 없으면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써 올렸는데요. 이거는 우리 요가 센터 선생님들한테도 꼭 필요한 얘기고요. 그 명상 상담하실 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슈람은 10년인지 15년인지 연도도 잘 모르겠어요. 지어놓은 지 그렇게 됐는데 수입이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슈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내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든지 아슈람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통이 돼서 많은 분들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외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0%였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것이 멈추고 경제 상황이 멈췄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착이 없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애착도 없이 그냥 이거는 당연히 그냥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믿음이 있었어요. 수아미지께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쓸모와 용도가 있겠지. 라고 그냥 괴로운 분들이 찾아오면 쉬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착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숨 쉬듯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리했을 뿐 애착이 없어요. 문을 닫아도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착은 사실은 괴로움의 아주 끝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워. 삶이 왜 이래? 이럴 때는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좀 칭찬받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 집착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 괴로움의 원인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 왜 그런가 한번 볼게요. 무명이나 행식, 명색, 유깁, 초, 수, 애에서는 그렇게 내 집착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내 느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선 윗바사나가 잘 돼야 되고 그만큼 삼았다가 돼야 되는데 이 내 집착이 그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좋아하는 느낌, 그것이 반복되고 쌓이면 내가 아니라고 해도 집착하는 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착하는 게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집착에서 버릴 수 있는 힘도 강해진다. 따라서 집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는 괴로움으로 계속 쌓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착을 수행의 하나의 그 기준으로 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0, 생존. 이걸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12연기 중에서 가장 없어야 되는 것, 무명을 일으키는 무명에서의 발생 그 뿌리가 되는 것, 이거를 어떤 학자는 부하바라고 해서 이 생존으로 봐요. 근데 김종욱 교수님한테 저는 12연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김종욱 교수님도 이 비잉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존재로 말씀하세요. 화면만 안 보이신다고 하세요. 네네. 들리고요. 화면은 안 보이네요. 저도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이게 시스템이 조금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나가시면 출석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성함 부르래요. 그래서 출석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성함 불렀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했는데 딴 데 계시면 출석 안 돼요. 그러니까 들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생존이라는 게 아주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내가 존재한다. 이거는 바로 무명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being이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해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동일성을 형성하는 게 개체성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업을 만드는 행동 주체로서의 생존, 깜마, 부아바. 그래서 업이 있다, 업이육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업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생명현상으로서의 존재 해서 우빠빠띠, 부아바, 생기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논문 쓸 때 필요하실까 해서 이거를 제가 다 그냥 유튜브에 책을 읽어드렸어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냥 책을 읽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시면서 책 이거 너무 단어가 어렵다 이러면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 책을 다 띄는 게 되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 유라는 내가 생존한다. 이런 게 왜 그러면은 이게 위험할까요? 내가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고 보는 그 덩어리가 있다는 게 보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과 이 모든 내가 존재한다는 이 자기 동일성, 이거를 만들게 되면 이게 업을 만드는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건 왜 위험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존재하는데 욕망적인 나만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유는요. 그래서 감각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현재라고 느끼고 그게 진실이라고 느껴요. 그게 환상이나 마야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덮개 꼬샤 도샤 이거 다 봤잖아요. 그 덮개가 있다는 오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야 라고 느껴요. 그럼 아주 위험해져요. 왜? 불성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생존 유라는 데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나는 욕망으로 존재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성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 길을 찾아가겠다 하는 의지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위에까지는 덴저러스 존이라면 수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접촉을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느낌에서부터 가래와 취, 여기까지는 덴저러스 존이면 그냥 이거는 생존, 유는 덴저예요. 그냥 단거라 그러죠. 위험해요. 그리고 나면 나는 그렇게 존재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수정하는 탄생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잣띠로 들어가서 업의 에너지의 정보가 다시 수렴되면서 수정하고 출산하고 자아의식이 발현되는 그 고통의 고리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노사라는 슬픔, 울부짖음, 고뇌, 비탄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할 때 명상 상담 심리를 하거나 요가에서 요가 오신 회원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과 다가가면서 내 삶에서 깨달음과 연결되는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이 12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12연기는 전체적인 걸 다 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노사라는 것에서부터 다시 무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앞부분 40분이 사실은 핵심이었는데요. 그거 요번에 안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무명 행식이 바탕으로 해서 명색이라는 세상과 통하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색은 현관문이다. 그래서 유기, 촉, 수, 애, 취, 유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괴로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게 어떻게 증폭되고 고정화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서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니 내가 무명이지 라는 걸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순간과 역관이 있는데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게 순간이고 역관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역관은 노사, 탄생, 생존 이렇게 다시 반대로 보는 걸 얘기해요. 순간과 역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호흡을 통한 알아차림의 가르침 쭉 나와요. 그래서 117페이지와 연결돼요. 페이지 117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보시고 오라 그랬죠? 117페이지. 이제 잘 안 보시면 과제를 낼게요. 예, 그래서 과제를 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랑 연결해서 또 뭐라고 제가 그 호흡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 보시라 그랬나요? 이게 고통을 지우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 부처님의 행복반도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그것과 함께 또 뭐를, 이거는 조금 너무 길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75요. 가면 24 연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24 연기는 연기에 상세하게 분석한 부분이니까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도표에서요.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요. 10번. 이러한 연기 고찰에서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생존 가운데서 행동 주체로서 자기의 업의 결과로서 자기를 알아차리고 느낀 것을 어떻게 가려하고 집착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공간이 열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총정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번호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 3번에서 6번 식, 명색, 유깁 이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왜냐면 식이라든지 명색이나 유깁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이분은 수를 빼셨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이고 의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자연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뺐어요. 그래서 탄생이나 노사나 접촉 이런 것도 조금 뺐거든요. 그래서 요 10번에서부터 요 말한 요 네 줄을 보시면 이분이 12연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 왼쪽 그 저기 뭐죠? 도표를 한번 보세요. 행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무명에서부터 업을 만든다. 그래서 업을 만든다에 행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선업이건 악업이건 업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어가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해요. 거기에는 항상 밑바탕에 뭐가 있다? 잊지 마시고 의식과 무명과 이것이 함께 행을 만든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기의 표현으로 넘어가면요. 사리푸타는 부처님 옆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라고 하죠. 사리푸타의 질문에 의하면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있고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고 또한 그것의 소멸을 설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성제에 대해서 나오면서 고진멸도 이렇게 그 이지 연기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지라는 건 두 개의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문이 없어가지고요. 이지를 가지지자로 써서 위에 보면 이지라고 여기에 그게 나와요. 근데 저도 위에서 이지라는 가지지자를 보고 밑에 와서는 이지라는 걸 안 봤는데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이지에서 알지자를 쓰면 성자가 구하는 두 가지 지에서 뭐 근본지나 후덕지나 권지나 실지 이렇게 막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지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하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14페이지로 갑니다. 자, 14페이지를 보면 숫자가 다른 다양한 형식의 연기가 있지만 유깁에 대한 대상이 접촉해서 느낌이 발생하고 가래와 집착이 생겨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기 관찰이 많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75의 24 연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과 그걸 함께 보시고요. 통찰의 다층성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그 중간이 좀 빠져 있어서 이게 조금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통찰의 다층성은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에서 적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통찰력이 강해지면서 이게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육신통이라든지 숙명통이라든지 육신통에는 천이통이라든지 천안통이라든지 타심통이나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삼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다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삼명을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오신통으로 해서 누진통을 빼기도 해요.
숙명통 같은 거는 이제 과거세까지 아는 거고, 신종통이라는 건 원만하게 모든 걸 이제 다 아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누진통이라는 건 번뇌를 끊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누진통이 그래서 해탈에 가는 게 아주 많이 가까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